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밀에 넣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 없는 자가 되신 바 없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면은 그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일어나신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믿는 소위 부활신앙일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도의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 진리 전부를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가 가지겠다고 큰 소리를 쳐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거짓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며 관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 부활에 대한 증거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신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좁게 소리가 약하네요.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나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에게는 슬픔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리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1절 이하 보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러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아래에서 오열하며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염할 때에도 그는 옆에서 울면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3일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불사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빈 무덤을 바라보고서는 말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리아는 텅 빈 무덤 앞에서 슬픔에 사로잡혀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우리는 이 마리아의 절규 속에서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바로 그때 마리아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자여라고 앞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곧 이어서 마리아야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 라보니여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짓눌렸던 슬픔은 다 사라지고 환희에 넘치는 마리아의 마음을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런 극대극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지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마리아가 느낀 감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단숨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아이소 머사야. 내가 예수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 마음에는 환희가 넘친다. 이 주님을 당신에게도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고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슬픔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다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욥의 말처럼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슬픔과 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매일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처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는 기쁨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환희를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는 두려움에서 담대함과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한 방에 숨어서 문을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리때로 변하여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으로 방문을 깊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유령이라고 오해할까 싶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체이지 유령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못 박혔던 손과 그 다음에 창자군한 허리를 보여주신 것과 또 하나는 제자들 앞에서 친히 음식을 잡수신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부활하신 육적인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평안히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용기의 사람으로 변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공포의 예루살렘을 피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려가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죄 아닌 죄 때문에 70인 공회에 잡혀가게 됐지요. 문책을 당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며 도망갔으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후에는 70인 공의 앞에서도 떳떳이 예수를 증거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공포의 도가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터지는 기가 막힌 비극적 사건들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전남 진도 앞바다에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탑승자 476명 가운데 176명이 구조되고 오늘 아침까지 58명이 사망되었으며 244명이 실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수색 작업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색 작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 멕시코에 진도 7.2도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이프티 존, 안전지역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었던 욥기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한탄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는 지금 평안하게 삽니다. 자식도 많고 물질도 부합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의 본능이 있었습니다. 언제 두려움이 덮칠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후 나무 잎을 가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은 그 두려움의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다 미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40대 셀러리맨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마음속에서 가장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5%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그 젊은 사람들,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언제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혹시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불치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그저 어디 조금 아프면은 야, 그게 큰일 났다, 이거 암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겪는 문화적 충돌과 끊임없이 곤두박질하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잘 왔는가? 계속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은 유색인정으로 이 땅에서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상황적인 공포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속에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주는 핍박과 환난과 시패로 인하여 초래되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실 수 있는 승리케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포와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대함과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담대하다. 내 마음에는 평강이 넘친다.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있게 외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해는 이들은 의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좀 별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표본입니다. 다른 제자로부터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렌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합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표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증명이 되고 이해되어야만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믿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반론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죽어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나봐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친히 터치해 봐야만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의 사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도마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네가 진짜 한번 만져보고 확인해보라.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믿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그가 믿고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가운데 도마처럼 아직도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회의적인 생각에 늘 끌려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째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영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경을 보기를 원하고 성경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믿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껴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되씹으십시오.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들려질 것이며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영부영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 주옵소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평안이, 담대함이, 확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누가 주님을 만나고 주를 볼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다 부르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